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발걸음을 귀한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은혜로 던집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하늘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안전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자라나니 세상과 나는 강고졌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안전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무리 죄를 떠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으리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사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찾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가 형제의 죄를 위하여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 우리 앞분, 뒷분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인사가 새삼 몸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와닿진 않지만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 지냈는지 별탈 없는지 그 안부를 묻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교회 입구에 머릿돌에 새겨진 인상적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이 집을 항상 거룩한 성소로 지켜주시어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억눌린 이들이 자유를 얻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위를 갖추게 하소서라고 아주 짧지만 그 머릿돌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에게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위였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여운이 되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품격 있는,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삶으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목청 높여 외칠지라도 아직 세상을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이 되어주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위를 갖춘, 즉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초대교회에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대한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도시들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가운데 말이죠. 도시의 한가운데에 늘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은 우상의 신전에서의 제사와 직간접적으로 늘 연관을 맺고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의 삶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도시의 시민들은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 참석해야 했으며 제사를 드렸고 많은 대중의 집회들이 바로 우상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기를 비롯하여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엄청난 양의 제물들은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고린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무려 12개나 있는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전들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다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결론 내리기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측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측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첫 단추를 이렇게 꿰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지식의 위험성과 사랑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알면 알수록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더욱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쓸모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 지식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된 관심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꿔 표현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출발점으로 지식이 아닌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으로 나가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식의 위험성을 말하고 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명쾌한 지식을 명시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고한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따라서 가축이 우상에게 드려졌다는 것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도는 우상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저 막대기에 불과할 뿐이고 헛된 것이기에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우상에 대해서 더 집착할수록 우상에게 더 많은 마음들을 쏟고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 바꿔 얘기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이 재물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드렸다고 해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막대기 앞에 그 음식을 갖다 놓고 빌었다고 해서 그 음식이 악해집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음식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먹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그 우상을 인정하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좋은, 참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시던 그 너무나도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내가 우상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둔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은 우상에게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란 자체는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못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우상을 인정하지도 의식하지도 않는데 못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오직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나는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연약한 사람,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지만 믿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나님 건데 내가 먹을 수 있어라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우상을 두려워하고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사람이 먹으니까 두려워하면서도 먹습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규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느냐가 더 중요함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데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군가를 걸리게 넘어지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를 죽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누군가 넘어진다면 나는 그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그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바로 내 앞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일어난 갈등이 큰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를 늘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가지를 붙잡고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지 잡고 목숨 걸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뿌리를 잡고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잡고 흔들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지만 그 행위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 죄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지식으로 풀지 말고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가 또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이것을 선택했을 때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늘 무엇을 고민하고 선택할 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항상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저 사람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믿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내 이 모든 행동 때문에 하나님부터 떠나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리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가 사랑보다 지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게 만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길러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로 먼저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분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중직자가 돼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면 안 믿겠다.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많이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어깨는 무거워지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들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항상 마무리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마무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혹시라도 행여라도 저 때문에 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오늘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금 위로하고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심코 한 행동 때문에 무심코 한 말 때문에 누구가 상처를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지금부터 멀리 떠나버려 버린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비단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늘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갑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즐거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을 보니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겠군요. 당신을 보니 당신 다니는 교회를 꼭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사실 우상에 대해서 재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먹느냐 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묻고 있냐면 무엇이 더 귀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식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안에서 가족된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형제보다도 지식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형제다. 주 안에서 가족된 바로 우리 이 형제 자매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이기에 내 지식이 형제를 죄로 이끈다라면, 그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요? 고기를 먹는 것보다 형제가 더 중요하니까. 이 모든 것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과감히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릴 권리가 있으나 형제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격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지식이, 나의 믿음이 혹시 주 안에서 함께 된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그 사람에게는 폭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식보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 형제 자매, 이웃을 먼저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상처까지만 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할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조금 알더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금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면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기보다 세워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자유를 통해 서로가 덕을 세우며 상처난 곳을 사랑으로 싸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함께된 형제 자매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할까요?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주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의 손을 담아 1,000번째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손길들과 그 고백과 그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실명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주는 샘솟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오직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서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된 이들을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